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금요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나기를 정말 갈급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들리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게 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뒤에 이 말씀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살이 되고 윤택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서 부어주시고 또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할 때 이것은 이 다른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또 기도를 할 때나 그다음에 임재 현상으로서 우리가 손이 이렇게 들린다든가 아니면 머리에서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더니만 뭐 짜릿한 게 이렇게 느껴진다든가 바람같이 불같이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뒤로 나잡아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존재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재 현상 또 방언 이런 걸 할 때 꼭 성령께서만 주셔야 그런 임재 현상이 나타나냐, 꼭 성령께서만 하셔야 그렇게 방언을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없더라도 마귀가 그렇게 자기를 이제 이끌어 가지고 무당 같은 사람들도 보면 막 헛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막 작두도 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것은 마귀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틈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타나는 임재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당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무당과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헛짓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임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성경 안에서 말씀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통해서 자기 안에 굳어져 있던 이런 다른 지식들로서 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방언과 임재현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아요. 우리가 그 고차원적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자는 다 죽는다 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면 이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바람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이런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이 우리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고차원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다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언을 할 때도
근데 괜히 그런 말을 들으면 막 찝찝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면서 굉장히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무슨 능력을 받았고 무슨 은사를 받았고 무슨 은사자 예언 은사자 치유의 은사자 하나님께서 이분을 특별하게 쓰셔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언할 때는 굉장히 귀를 담아야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을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는 것은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언이면 예언으로 나타나고 치유면 치유로 나타나고 병 고침은 병 고침으로 나타나고 지식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방향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은사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되겠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익이 되겠구나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다가도 그것이 없어질 때도 있고 다르게 또 사용받을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떨 때는 보면 제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식으로서 알게 하셔서 어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을 보이기도 하시고 그는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성경과 다른 말을 해요. 나는 예언의 은사자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사님을 봤을 때에 10년 후에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대.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놀라는 겁니다. 은사자라고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10년 후는 진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엄청 주신대.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면 저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10년 후에 이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준다는 말씀이 어딨냐?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 하나님의 물질관이 바로 선 사람, 그다음에 주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많이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든지. 근데 이 집사님을 보니까 10년 후에 부자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그럼 그 말 듣고 집사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돈을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 밖에서 자기 지식대로 선포를 하신 것인가를 거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할 줄 아는 이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선포를 하지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선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쭉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런 말씀들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생각이 똑 들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런 말씀들 이 생각나면서 주제가 생각날 때도 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찾는 거고 어쨌든 이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의 말에 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가 아니고 사람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경계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은 버리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내가 좋든 싫든 그것은 제 뒤의 문제고 말씀에 있다면 아멘하고 그것을 제가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인을 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 했어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데 이 성령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해야 된다. 모두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구원에 있어서 직결되는 문제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방언한다고 다 천국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한다 해도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방언을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들어갈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방언이나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4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무엇이 나오면 방언이 나왔어요. 방언.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도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자, 그런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자기는 성경에 방언이라는 말씀도 있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방언이 있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시는 역사들도 많이 경험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이제 노력해도 방언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가 입으로 맞기 때문에 지식으로 맞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이 이렇다 저렇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로서 나오는 방언이지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나오는 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귀를 담아서 들을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캐치를 해서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말은 외국어다. 성경에서 봤을 때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나와 있는데 외국어는 뭐냐면 디알렉토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다른데 글로사는 뭐냐면 혀의 언어로서 성령께서 직접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그 방언을 말하는데 아무리 이제 많이 공부를 한다 해도 자기가 방언할지 모르니까 또 누군가에 봤을 때 이상하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본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방언이 외국어라 한번 맞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그 말이 외국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까? 이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이 외국어래요. 그러면 오늘날로 적용해서 물어봤을 때 오늘날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래요. 성령이 받았대요.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진다 이런데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자기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들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 방언에 얘기할 때 이 성경 밖의 얘기들을 주워 들어서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 막 처음에 방언기도 하면 어색합니다. 그래 어색하는 것을 어색하니까 사람들이 한국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오니까 막 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고 뚜뚜뚜뚜뚜뚜 막 카레라이스를 오므라이스를 하든지 뭐 니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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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지 뭐 하여튼 간에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 보니까 방언을 굉장히 유창하게 한 사람들이 레스케니베스카이네베스케베르바스케베르 이게 보니까 유창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랄랄랄라나 뚜뚜뚜뚜나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나 뭐 코카콜라든 뭐 펩시콜라든 뭐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다양한 방언의 형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이런 것들 다 똑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방언들로서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봤을 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언하는 것을 보면 야 쟤는 아직까지 방언이 서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성경이 그렇게 방언 말하는 것을 서툴라고 얘기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성령님이 서툰 성령님이에요. 이 사람들을 와 유창하네. 저 사람은 유창한 성령님이 오셨고 안 그래요? 랄랄랄라 쟤는 방언이 서투네. 서툰 성령님이 오셨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과 다른 말인 거예요. 애기처럼 이렇게 하면 막 애기 방언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귀신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다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방언할 때. 여러분들 그럼 그건 귀신 방언이에요? 그럼 귀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애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누군가에게 들은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난도질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 속에 방언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언이란 지식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했던 말이 내 속에 딱 자리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가 말을 할 때는 이것은 전혀 들을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만 봐야 돼요. 성경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는 말들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 속에 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말씀들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빨리 버려버리고 고쳐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니까 자기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진으로서. 그러니까 이 생각의 진위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굉장히 혼미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척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면 교만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렇게 하냐. 그냥 차분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 수 있는 말로서 주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 잘 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이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들 딸 손자 며느리까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막 한국말로 아주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무슨 알아듣지도 말을 못하는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서 방언이란 말은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인 거예요. 알아들을 것 같으면 그게 방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이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방언인데 못하러 네가 그것을 막아서 네 뜻대로 끌고 가냔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방언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 영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응답이 있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하라 할 때 저는 100% 방언으로만 기도해요. 기도에 시작합시다 하면 기도 인도할 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오늘 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선포를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지만 일단 기도가 시작되면 방언으로만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서 제 뜻대로 기도해봐야 그것은 하나님한테 올라갔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주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늘이 잘 되게 해주고 강강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 물론 마음은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되게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의 가장 최고의 기도가 뭐겠어요? 우리 아들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게 해달라. 그렇게 안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봐도 목사님 자녀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진짜 이것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진짜 진짜 뛰어난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진짜 이거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는 그냥 주님께 맡게 된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주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 마음을 제가 항상 갖고 있어요. 강강의 건강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하시옵소서. 내 자식이기 이전에 주님의 자식이오니 내가 이 맡은 바 제가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아들들의 주님 제가 잘 보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제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저는 맡겨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하늘이 안 다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팔에 멍들고 다리에 멍들고 등 긁어가지고 상처나고 막 오늘 보니까 또 어디 또 상처 났던데 어디 뭐 하여튼간에 상처가 하루에도 막 두세 개씩 생겨요. 제가 볼 때 주어는 잘 안 그랬는데 하늘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봐야 그것이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맡긴 거예요. 맡겨버려. 대신에 저는 어떻게 기도하면 주아를 딱 생각하면서 이미지로 딱 보면 주아가 떠오르잖아요. 하늘이도 딱 보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놓고 스케베르바 주아 스케베르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알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맡기고 믿어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주아 하늘이가 지금까지도 잘 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과 더불어서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방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성경 안에서 성경 지식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것은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방언한다 이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역사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사라는 것인데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받는 것은 성령을 받지만 이 성령 안에 무엇이 다 있냐면 은사들이 다 있어요. 병고침, 치유, 병고침, 귀신 쫓음,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이 내 안에 다 있어요. 통변의 은사까지도. 그런데 이것을 나타나게 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하는데 어떤 유익이냐면 다른 모든 은사는 이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의 덕을 세운다 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만큼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익하다 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못하러 막아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 게 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꼭 방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거. 유익하다 해서 이것을 그냥 선물로 줬기 때문에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유익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바로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는데 못하러 내가 막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것이 정말 보셨을 때 유익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왜 그것을 내가 막냔 말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인 유익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심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익.
아멘. 그럼 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막아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막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다 나타나요. 병고침도 나타나야 되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교회에 왔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때는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이 미움을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은 미움을 다 가지고 교회로 오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뒤집어져서 사랑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막아서는 안 되는데 방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사람으로서 돌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은사가 없는 사람, 병들어서 온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항상 받기 위해서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를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준비를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줄 수 있는 교회면 좋겠어요. 물질 필요하다면 물질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성이 필요하다면 영성을 줄 수 있는 교회,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줄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치유받고 싶은 사람이 왔을 때는 치유를 할 수 있는 교회, 사람들이 눌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해서 왔을 때 그것을 자유함으로 놓고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막지 않고 계속 할 때에 그러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넓은 마음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은 말만 하고 능력은 안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능력으로서 능력 받아야지 된다. 우리가 같이 능력 받읍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 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합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장 7절 17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20장, 21, 24, 25장 쭉 보시면 뭐라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요. 에스겔에서만 총 50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스가랴와 같은 다른 선지자들도 말할 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줘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줘서 보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17절도 마찬가지로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에 보낼 때는 말씀을 줘서 보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이 역할을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저기 있는 땅 사라고. 하나님은 거기 가서 땅 사면 부자 된다 그러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라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도 아니란 겁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하는데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에스겔서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확실히 이루어지게 바라기는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들, 자기 생각에 들어있는 생각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견고한 진들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짓 선지자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교만하다라고 얘기해요. 교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혹시 내가 잘못 이게 연구를 해가지고 잘못 전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전할 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짓 선지자와 같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해야 돼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이제 쭉 보시면 마태복음 보시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11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린데 더 중한 바 의와 인과하시는 버렸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성된 11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좋고 싫고 또 누군가 학자들이 연구하고 하는 그것은 뒤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은 11조를 떼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기 싫은 겁니다. 10분의 1은 100만 원의 10분의 1도 10분의 1이에요. 1000만 원의 10분의 1도 10분의 1입니다. 11조도. 10억의 11조도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2가 아니고 100억, 1000억, 1조 가까이 자기가 재산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게 11조는 10분의 1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100원 있으면 그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멘하고 이것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하는 거는 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 근데 안에 1,000원 받은 사람이 1,000원 있는 사람이 야 이거를 10분의 1을 내서 100원을 해봐야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냥 넣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1,000원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도둑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후레 같은 막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 성도들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멸망받게 되는 이 상황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란 겁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11조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11조 안 해도 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도 되고 그것은 네 마음대로 써도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아무리 평안을 외쳐봐야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하는 말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을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게 진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는 거예요. 참, 그렇죠? 11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서 나가겠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이 11조에 대해서 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11조가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이제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이고 이제 11조에 또 매 3년 끝 11조가 있어요. 11조가 제2의 11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매년 드리는 11조 말고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이것으로 뭘 하냐면 가난한 자들, 과부들 그다음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먹이는 데 씁니다. 이 11조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구제헌금의 성격으로서 오늘날 구제헌금으로서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11조의 3분의 1을 구제헌금으로 드리라 하면 목사가 돈독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네가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내 안에 경험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관에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도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다쳐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섬길 수가 있는데 이 물질적으로 쪼달려서 생활이 궁핍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시련을 갖게 돼요. 시련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물질의 복을 모든 이 크리스천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론 돈만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쓰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쓰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쓰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에 올려드릴 수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뜻대로 사용했을 때에 그 물질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모에 있어서 경제 규모에 맞게 돈을 써야 돼요. 우리 경제 규모는 이제 집안의 경제 규모는 이만큼인데 내가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욕심이 나서. 그래서 이만큼 써버렸어요. 그럼 이만큼은 내가 가난하게 되잖아요.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도 사정사정 부탁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보증을 서서 돈을 빌려줘요. 그럼 그것 때문에 책 잡혀가지고 그만큼 가난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우리가 잘 관리가 되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안 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그래. 저기 부자들한테 11조 하라 했지. 언제 가난한 자들에게 11조 하라 했냐.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두렙돈만 넣어. 두렙돈. 부자들은 두렙돈 그거 뭐 안 넣잖아. 그거 사람들 악하다 하잖아.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두렙돈만 넣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야. 그 두렙돈의 의미가 생활비 전부를 의미하는데, 가난한 자 부자들은 자기의 생활비 다 쓰고 난 다음에 얼마 남은 거를 하나님한테 거지처럼 똑 떼서 주는데, 이 가난한 과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그게 과부의 두렙돈인데, 자기들의 생활비 전부를 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가난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조금만 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도 심판받고 이 말을 따라가는 사람 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 물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가난에 찌들리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말과 똑같아요. 얼마나 이게 악한지 몰라요. 자기는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자기는 그냥 네 먹을 거 다 쓰고 저 부자들한테만 그냥 뭐 11조 할 사람은 다 하고 하기 싫으면 또 하지 말고, 이렇게 또 가르치더라고. 자,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 복을 받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아휴. 그러면서도 부자 되도 길을 기도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사기치고 있죠. 사기치고 있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드리라야지. 그때 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부자 됐을 때도 드릴 수가 있죠. 청년 때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중에 가족들의 부양할 가족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죠. 안 그래요?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언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맡기는데 적은 일에도 충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으며, 맡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을 그냥 말려 죽이는 거예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다른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 말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나서부터 막 부지런히 뿌립니다. 교회 갔을 때 경조사 있는 거 다 갖다 찾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목회에 있는 목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서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뭔가 돈 생겼을 때 무슨,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후원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 딱 받는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써야 되냐 보면 주변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쓰고,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어제도 메론을 누가 또 주셨습니다. 이제 박광수 목사님이 메론인데 어떤 메론을 주셨냐면 일반 메론이 아니에요. 그 맛없어가 좀 닝닝하고 막 그래서 별로 물맛 나는 그런 메론 말고 이 노을 메론이라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막 요만하거든요. 요만해요. 얼굴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야, 한 개 딱 먹는데 시식도 거기서 잘라가지고 시식 시켜주더라고. 딱 먹는데 내가 먹어본 메론 중에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진짜로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냐면, 누구 주지? 이걸 내가 다 먹으면 난 도둑놈이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내 혼자 다 먹으면 욕심쟁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누구 갖다 주지? 그럼 뭐 누구 갖다 줄 게 있나? 저 미미 가정에 갖다 주고, 소희 저 수진이 가정에 갖다 주고, 그럼 우리도 먹고,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다 나눠주는 겁니다.
개척교회라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왔을 때 이것은 내 것이라면 못 섬겨요. 근데 내게 왔을 때 이것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되냐라는 생각을 딱 가지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1층 할아버지한테도 제가 한 개 드렸어요. 가는데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어르신이 난이국 바람으로 바람 쐬고 계시길래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요. 아 이거 멜로니가 얻어왔는데 한 개 드셔보시라고 딱 갖다 드렸죠. 다 베푸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또 채워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100만 원의 가치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100만 원의 가치는 부자들이 드리는 100만 원의 가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집이 이제 가정이 100만 원 드린다는 진짜 이것은 2달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1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근데 뭐 하루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하나님한테 드린다 하면 그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그 금액을 드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크게 헌신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야 너는 이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구나. 그러면 큰 일도 네게 맡기겠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적은 것에 내가 충성하였잖아요. 주님 이거 보시고 하나님 내가 큰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만드셔서 내가 큰일에도 충성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돈도 내가 관리를 못해요. 50만 원 조나타니만 50만 원 다 지 입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은커녕 다른 사람 입에도 다 지 입에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적은 일에도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그래 줄 테니까 너는 너 있는 거 네가 물질 관리 한번 제대로 해봐. 또 한번 줘봐. 근데 또 자기를 위해서만 다 써. 하나님이 그래도 달라니까 어떻겠냐. 또 네 마음대로 좀 써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써봐. 근데 또 자기 마음대로만 써.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먹을 것만 먹고 세상 먹고 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셨을 때 야 너는 믿고 나한테 맡기는데 너는 계속해서 너한테만 쓰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쓰네. 적은 일에 내가 맡겼는데도 네가 있어 관리를 못하네. 이것을 헌신되지 못하네. 충성되지 못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너한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냐. 주님 큰 일 맡겨주세요. 내한테도 많은 물질 주셔서 맡겨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날 목회자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100%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만한 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점괘를 보며 그렇게 했던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한데 그 능력을 보러 간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뭐냐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사도 바울이 보러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능력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능력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 내가 하는 말이 성경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맞느냐,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나 다른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성경 안에 있는 말만 하겠다.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하겠다.
다른 것은 불순물이다. 다른 것은 불순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100%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보내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이구나. 내가 이 기록된 말씀 밖에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구나. 내가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서 밖에서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허탄한 말이구나. 거짓 선지자와 같은 말이구나.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4절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 속에 계신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과 같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주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나 물어봤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착하게 사는 걸 보면 성령 받은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준으로 선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 성령 받았는 것인지 안 받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예수님 외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그런가요? 전 인류를 통틀어서 예수님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을 성령 받은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성령의 받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언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방언을 외국어라 말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방언은 뭐냐? 방언은 글로사다. 글로사가 혀의 언어로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로 하는 따르게 하는 말이 뭐냐면 방언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100% 응답이 있는 기도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이것은 유익한데 어디까지 유익하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 기도로서. 이게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방언은 뭐야? 외국어다.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방언은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방언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방언하는 것들
애기 방언, 귀신 방언, 어리석은 것들 알아듣지는 못하고 품위도 없고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얘기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겸손의 말입니다. 방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방언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 방언 받는 게 성령 받는 것이지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100% 방언으로만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할 때에 누구나 다 방언을 받았다.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받았다. 이거는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겸손의 말인 겁니다. 아멘. 능력 있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말씀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능력이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속에 가지셔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주님 안에서 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내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히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